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제목을 한나와 사무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실 한나나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복스럽게도 교육자 생활을 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 복음운동 만나기 전에는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날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큰 교회, 뭐 어른들 아이들 해갖고 1000명 육박하는 교회 모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좋습니다. 육신적인 조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대우도 좋고 많은 혜택들도 있고. 그런데 뭐만 한다냐면 제가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시설물 관리 전도사였는데 그 마지막 신학교 다 끝나고 마지막 전도사 때였는데 강도사가 그해 가을에 이제 목사 되거나 하는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지 않도록 해야 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예민한 편이시니까 막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대인감리교에서 전도학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만수동에 있는 동산감리교에서 사경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보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간다고 그럴 걸 물어보는데 됐다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더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같이 가려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니까 못 됐죠 제가. 그러니까 됐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같이 갈 걸 갖다가 승용차 나 혼자 버스를 타고 왔어. 가보니까 막 사람이 그 크지 않은 교회예요. 1000명 못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난리가 난 거야. 막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와 이거 뭐냐. 그래서 2층 저 꼭대기 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뭐 경상도 말로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경상도 말 특이하거든. 또 엄청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듣고 싶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막 웃어서 뭐래요? 옆에 사람이 또 고맙게도 뭐래요? 그러면 이 사람 알아듣나 봐.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야.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짓을 1시간 내내 한 거야. 내가 뭐래요? 그럼 또 이 사람 나한테 말해주고 좀 못 알아듣게 뭐래요? 이 사람도 너무 누군지도 몰라. 너무 고마운 거 이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합숙도 가고 복음을 이렇게 훈련 받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냈잖아요. 예배로 끝냈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날 받던 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으면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의 요지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힘주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다른 거 석가모니만 했으면 돌 안 맞았을 거예요. 그죠? 스데반은 뭐 말하다 죽었어요? 빚을 안 갚아서 돌 맞아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주일날 돼지 2개 중에 첫 번째 돼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 막 예수님을 그랬어요? 나사렛 시골에서는 메시아 이런 거 안 나와. 자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냐? 태어나냐? 동방박사들이 물으니까 한단 말이 성경을 찾더니 왕이 미가서 찾더니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래요. 그 말 베들레헴이란다.
그 사람들은 가서 경배하는데 왕은 나중에 그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어주잖아요. 여러분, 막상 대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보면 저 같은 목사인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반란 비슷하게 일어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 그래라라고 내준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유도 몰라. 예수님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할 때 뭐라고 외치냐니까 그 피와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계속 아우성을 칩니다. 유대인들은 이유도 없이 히틀러한테 죽고요. 가는 곳곳마다 23개 나라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스게와가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 털게 들으니까 옷을 벌거벗고 막 옷 끄덕이던가 보죠. 막 잡아뜯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뭐 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1순위인 걸 하나님도 아시고요. 나도 알고요. 마귀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할 거 없죠. 마귀가 아니까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자고 말을 하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거 말해갖고 사람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요, 병원 가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인천 글로벌 센터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예배를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안 오던 형제가 오래간만에 젊은 형제, 결혼하는 형제가 왔는데 밥 먹다 보면 갑자기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높은 분들이 뭐 가지러 간 사이에 내 옆에서 목사님, 왜요? 이름이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저 오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와서 좋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커피를 또 들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우에 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더래요. 뭐가 좋으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너무 좋더래요. 안 가도 됐어. 어머니가 꼭, 야, 아들아, 가자. 그러면 운전을 해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대요, 자기는. 근데 코로나 터져갖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비대면 예배가 왜 이렇게 좋았어요? 안 가도 되세요. 근데 이거 지금 대면 예배 신우회 하는데 오니까 좋다며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아요?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니까 좋은 거예요. 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넌 자유자라고 말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너는 여러 가지 흑암이 너를 못 이겨라고 성경의 근거를 말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이것 중심으로 하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많은 곳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많은 곳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인가요?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기뻐질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셨다가 기뻐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실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그 글로벌 센터 안에 모이는 분들이 계신데 젊은 분들 둘이서 사내 커플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친구가 나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가면 저 친구는 안 오고, 저 친구가 같이 오면 이 친구가 빠지고. 그래서 내 속으로 다음에 말해줘. 야, 너무 티나. 이렇게 얘기해 줄까 하다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름 속에 있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찰관이라는 직함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되신 것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이렇게 쭉 해오는 중에 여기 4번을 여기다가 천천히 한번 제가 기술해 볼게요. 너무 칸이 좁을 것 같아가지고 4번.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복음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들 이 속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얘기가 1장 8절부터 쫙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축복을 얘기했는데 꼭 많이 가져야만 축복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뭐 부자가 됐어. 제가 생각할 땐 많이 가진 게 꼭 축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일은 정말 많이 벌어져요. 그잖아요? 많이 가지는 바람에 사달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누가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5%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살이 살면서 딱 봐도 몇 번 만나고 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암이 안 걸린다네. 그런데 제가 물어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의사 있어요. 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암 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암은 누가 잘 걸리나 할 때 예민하고 까달피는 사람들이 암이 더 잘 걸리는. 여러분 까달피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냥 찬 거 주면 더워서 찬 거 주는가 보다 드시고요. 뜨거운 거 주면 넌 뜨뜻한 게 몸이 좋지 이러고 잡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주신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전 거 상처 지나갔어. 새 거 뗐어. 새 축복을 누릴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따라오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따라오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원래 지으신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와서 아가가 막 싱싱카를 둘이 남매가 막 타요. 바퀴가 훅 빠졌어. 근데 쇠꼬챙이랑 뭘 들고 이게 계세요. 이리 와 이렇게 꺼갖고 막 조여줬어요. 다시 타고 다녀요. 여러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 사람, 생명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꿈꾸는 거죠.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일단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뭐 났다고 그걸 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다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사람들 난리잖아요, 지금요. 사학자들 중에, 역사학자, 성경 역사학자들 중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니 찾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봤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요, 숨겨버렸다니까요.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찾을 길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럼 사자가요, 뭐 배부른 사자가 아니고 며칠 굶긴 사자예요. 그래갖고 그 뒷장면을 보면 그 다니엘을 막 이렇게 역모로 해갖고 누명을 쓰였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보셨죠, 그날? 전 봤거든요, 그날. 딱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위에서 그냥 위에 대충 떨어질 때 와작와작 해갖고 다 뜯어먹었어. 끝났어. 근데 그 사자가 이 사자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떻게? 이 으르렁대는 사자의 입을 망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거기가 에덴이지.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다가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에덴을 만났어요.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나팔 길게 불 때 절 안 하잖아요. 임금님 착해. 단칼에 안 지키고 원래 일을 잘했던가 봐요. 부릅니다. 아들아, 일로 와봐. 예. 그러니까 얘기 듣지 않으니까 니들이 깜빡하고 절을 안 했던데 사실이냐? 예.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 그럴 수 있잖아. 이번에 나팔 불 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머리를 팍 숙이고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임금님이. 그것에 대해서라면 두말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우상숭배 같은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요, 그들을 밀어넣으려고 갔던 군 병사는 타서 사망을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멀쩡해. 그 흘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불을 아시잖아요. 난 불 그러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추석 때 같아. 여러분 아십니까? 불호댕 청바지를 아십니까? 그거 쫄쫄이하고 스판하고 섞인 거요. 우리 고모네 놀러 갔다. 우리 고모네가 신기하게 밥을 하는 거요. 내가 처음 봤어. 난 나무 솔가지를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건 잘 타다가 팡 한번 이러는 거. 이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동생이 형 여기 중간에 이 관솔 이런 거, 이게 기름진 게 있는데 그게 빵빵 터진다는 거요. 그리고 재밌잖아. 야, 비켜봐. 그래서 다가가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빵 터지더니 제 바지로 불꽃이 뻥 쳤는데 몰랐어. 나중에 밝은 방에 들어가 보니까 허벅다리인데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여러분, 불팀은 다 나가요. 에덴을 해보겠어요. 그럼 볼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데다가 중직자들과 교사들, 목사인 저도 여기다가 방점을 탁 둬야 돼요. 우리가 하려는 세계복음화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세상이 말하는 거 일리 막 끌려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돼서 영적인 게, 우리들이 사단은 영적인 힘이 빠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겁니다. 오늘도 신우에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거에다 근거를 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헤롯 왕도 가서 베들레헴에서 경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고도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뭘 둬요? 근거를 여기다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왜 구원받는다고 믿냐? 성경에 말했다. 주 예수 믿어라. 그래, 너와 내 구원받는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는구나. 그럼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님 말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 그럼 어떻게 변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
이게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요, 계속 끌려다니고 흔들려야 돼요. 두 번째요,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요? 전화 여러분이 다 연애가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 민주주의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얼마 전에 하셨잖아. 민주주의의 꽃이 뭐래요? 투표!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00명 수준 모였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딱. 자, 대만이 그렇게 했는데, 대만. 너무 속상해. 대만 얘기하면. 대만은요,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 무슨 투표를 하냐? 저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2년에 한 번씩 투표해. 갔더니, 목사님들이 어쩔 매. 그래서, 그때 중국말 할 때니까, 이렇게 이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찬성표를 던져줘야 내가 여기서 교회에 계속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막 쩔쩔쩔 매고 난리요. 근데 투표를 했어요. 무슨 투표를 하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 300분 모였는데 막 200명이 좋다! 오늘부터 예수님 하나님 아니요! 200명 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라! 50명 들고 50명은 들었다 놨다 합시다. 200대 50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그럼 그날부로 꽝꽝꽝 치고 뭐라고 말이냐? 오늘부로 예수님은 하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 따라가야 돼. 어떤 흐름? 최고 흐름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유행이라는 걸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요즘은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신디사이저 2대 놓고요, 드럼 놓고요, 기타 베이스 해가지고 막 꽝까당 하고 얼마나 신나게 하는데, 촌스럽게 매일 반주자 한 명에 목사님 그것도 50 중반이라는 목사님이 박자도 틀려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속는 거라니까요? 찬성도 있다가 없어져. 물론 천국 가면 찬송이 있다는데요. 찬송 불러서 구원받았단 말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해서 구원받았단 말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 사단은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두지 못하도록 계속해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 신학교 때 아주 나쁜 말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복음서가 하나 되는데 무슨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요. 내 맘대로요. 여러분, 절대 안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몇 개 드려요. 어떻게 했냐? 오늘 사무엘하고 한나가 있는데, 한나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은 부인 들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이걸 합니다. 우리 좀 더 쪼개갖고 봐야 되는데, 기도도 틀린 기도가 있고 맞는 기도가 있는데 계속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한나에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상처 속에서 매일 기도해. 저 여자는 아이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어. 이것 때문에 막 한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응답이 안 돼. 응답이 돼도 심각하죠. 왜? 싸우려고 아이를 얻은 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이럴 때가 많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뭐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이 상태로 기도했는데 오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한나가요, 기도하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뭐가 임했냐?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한도 아니고 예배당이 정해져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안정된 속에서 자녀와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떠돌이처럼 다닐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90%가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가야 돼. 왜? 임대를 올려달라니까 가야 돼. 거기 있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속에서 쭉 진행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오해된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이 안 되고 계류되어 있거나 기다려야 되거나 하는 게 많거든요. 이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주일날 시간 있는 분은 저하고 함께 가보세요. 여기를 예배당으로 얻기 전에 얻으려고 저기 받은 데가 있어서 참 지금 거기 가끔 지나갈 때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인데, 야, 나는 수준이 이렇구나. 앞으로는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인도받아야지. 우리 수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원한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건 이삭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필요하니까 돌담 쌓으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빨리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브라함 살 길은 뭐냐? 말씀, 하나님, 피제사, 이 속에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꿀 수 있는 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냐? 하나님 계획은 안 바뀌어. 성경이 하나님 계획을 쭉 써놨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애굽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피의 비밀 때문에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고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데 다 죽이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 비밀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올판이요. 그러니까 막 기본 사람들이 그지같이 막 행색을 하고 막 신발 다 달아진 거, 빵은 어디서 박물관에서 구했는지 곰팡이 틱틱 난 거, 그런 거 3일길에만 만나는 길인데 너희들 어디서 와서 멀리서 타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왔는지 아닌지 가까이서 왔는지 알게 뭐 니들 가까운 데 있는 놈도 아니요? 아이고, 가방 풀러 보여준 거예요. 보따리 한번 보세요. 이 빵 나올 때 뜨끈뜨끈한 거 싸갖고 왔는데 다 말라 비틀어 곰팡이 난 거 이거 보이지? 신발이요, 옷 다 달아졌잖아요. 쫙 살아요. 그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럼 니들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니들은 싹 다 안 죽이고, 그럼 니들 뭐 하면서 할 거야?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축복받아요. 어떻게 하냐? 성전 청소하는 거, 물 떠오는 거, 장작 여러분, 장작을 펴도요, 애굽에서 왕자를 하는 것보다요, 언약 백성으로 장작 펴는 게 낫지. 할렐루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 그 며칠 뒤에 발각나지. 이놈의 새끼들 왜 거짓말 쳤냐고. 근데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약조했거든. 언약이 그렇게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있는 분들이에요. 확인하시길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아니, 목사 아들 줬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줘서 그 많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여러분 아잖아요. 블레셋에도 여호와 이름이 증거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치유하셨잖아요. 언약궤 훔쳐갑니다. 뺏어갔는데 막 언약 없는 사람들에게 언약이 재앙이야. 여러분 이랬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말씀이 축복인데 언약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게 저주재앙이에요. 그래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가지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틀린 기도가 있다면 바른 기도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아, 여러분 진짜 시대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저 여기 머리 깎으러 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가니까 7,000원이야. 7,000원 치고는 잘 깎아 이렇게 나름. 그리고 단거리 돼서 가요. 갔는데 오늘
너무 지저분해서 딱 갔는데 미용실 분위기가 영 별로요. 왜 이러냐. 나 이거 지금 백다로드로 처음인데. 웬 꼬마가 하나 딱 앉아있는데 한 3, 4학년 돼 보여. 결론부터 말하면 그 원장 선생님의 미용사를 새로 채용한 분이 원장 선생님 여동생인데 그 아이가 그분 자녀야. 근데 벌써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옆에 딱 앉았어. 그래서 제 물 전도하려고 물었어. 몇 학년이야? 그럼 대부분 그래 깜짝 아, 네? 이러는가? 말 안 하고 이러거든. 근데 얘가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약에 취한 사람처럼 얘 우울증이 있구나. 대번에 알겠더라고. 그 원장 선생님 친하게 저쪽으로 와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정도면 아이가 우울한 건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뭐 진찰할 것도 없지. 오신 미용사 선생님 새로운 분도 저분도 상당히 걔네 엄마인데 상당히 아이고 참 문제 있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서 기회가 되면 전도하려고 했더니 자기 동생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이모니까 사장님이 캠핑 가자 그랬는데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캠핑 가냐 이러고 애 때문에 애가 오늘 학교를 안 가고 쨍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가방 메고 왔어. 그러니까 뭐 데려다 주라 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 남편분이 오늘 퇴근하시라고 처제인데 가방 메고 갔어. 근데 갔는데요. 그 여자 사장님 카톡 소리가 까똑 죄송해요. 까똑 계속 그래. 그 남편 선생님 본 거야.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그러는 거야. 뭔가 봤더니까 이모네 미용실이잖아. 캠핑 안 간다고 해서 기분이 상한 거야 얘가. 뭐라고 글자가 왔냐. 망해라. 몇 개 하나 보니까 300개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 덕분에 캠핑도 다니는데 이모가 망하면 캠핑도 못 가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애가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의 일이에요. 아이는 감출 줄 모르니까 대놓고 망해라 하는 거고요. 어른들은 속으로 말하면서 안 드러내는 거예요. 나보다 좋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물어봐서 신앙생활 어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보다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갖고는 그 아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녀가 제대로 해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더 강한 세력이 예수 이름에 꺾여나가야 이 아이는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하면 되죠? 아닙니다. 내 영적인 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예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게 잘 안 된다는 말은 이게 힘이 없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영접해서 하나님 제대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 사단은 막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아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신 게 하나님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요. 하나님께 드려져 갖고 성전에 갔는데 그 제사장 엘리 때는요.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 생명력 있게 역사를 안 하니까 예배 가도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살아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언약교회 옆에 누워. 언약교회에 집중하지 말고요. 언약이 말씀인데 그 아이가 그 곁에 눕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전 목사잖아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 5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계신 안수집사님들 3분 계시고요. 새로 임직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 3분 계시고요. 권사님들 여러 분 계시고요. 새로 권사 대상자 되는 분이 예정자가 5분 계세요. 교사들 계시잖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언약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1번으로 돼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1번으로 중심 잡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이걸 주십니다.
3상 3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이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딱 주세요.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이 얘기 끝났죠. 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엘리가 묻잖아. 야, 무슨 일이 있어? 어젯밤에 네가 날 찾아왔는데 자꾸 보니까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영적인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왕은 누구를 세워야 될지 쫙 다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씀 갖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계획 안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따라 갔더니 그들은 가나안까지 갔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 바른 기도 속에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매일같이 쥐어터. 여러분,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엄청 슬픈 말입니다. 그게 역사를 찾아봤어. 보니까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해. 아빠, 우리나라는 한 번도 못 쳐들어가 보네.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왜 우리나라는 매일 쥐어터져. 몽고가 쳐들어가 막다가 일본이 쳐들어가 막다가 맹탕 쳐들어가는 못 가고 매일 막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스바에 어떤 일이 벌어져?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무능하니까. 왜요? 영적 힘이 없어. 여러분, 돈 없는 게 무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창칼이 안 좋은 거 들고 있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 영적 힘 없는 게 제일 슬픈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미스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싹 다 우상 버리고 니들 귀에다가 귀걸이 걸리고는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면서 귀걸이 걸고 그게 우상이야. 발목에다 발찌 걸고는 네가 오고 가는 걸음에 복되길 바라지 하나님이 복주지 발찌가 너를 어떻게 복주니? 목에 걸고 먹고 입고 사는 숨 이거 하나님 책임져야 될 이게 지킴이 아니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 버리고 모여서 예비합니다. 재앙 막는 말씀 운동과 재앙 막는 기도 운동이 시작돼요. 미스바에서 엄청난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덜컥하고 따라와.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응답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라와. 그거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전쟁이 끝나. 우리 전쟁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싸우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막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 말씀,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100%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 저희를 벌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 13절로 14절처럼 완전히 더 이상 경쟁하고 싸우고 시비 빚고 할 내용이 아예 없어지길 주의를 축원해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후대 얘기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다음 왕을 찾아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3상 16장 13절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손님으로 갔으니까 고기 반찬 시컷 먹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를 전달한 거예요. 뭘 전달했냐? 그 증거가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의 필요성을 쫙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에 짓기만 하면 되는 모든 걸 싹 다 준비해놨어요. 왜냐? 복음은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전달할 수 있는 센터가 딱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군데 보면 학습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인도, 이걸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번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누가 글을 쓴 걸 보니까요. 동서남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를 이기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센터를 지어야 돼. 어떻게 하냐니까, 절이라는 게 조선 팔도에 있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하루길을 걸어가면 암자가 최소한 하나 나오도록 지었다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들이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길은 여기 밥이 없어? 하루길 정도를 걸어가면 또 다른 암자나 절이 나오도록 해놨다는 거. 바둑판처럼 전국 조선 팔도를 쪼개가지고. 아이, 제가요. 저 물을 많이 먹었었고, 지금 물을 많이 먹는데, 옛날에 물을 많이 먹고 어디 가다가 신방하고 오는데 혼자, 이제 말씀 운동하고 혼자 들어오다가, 없어! 뭐가 없네. 화장실이. 그렇다고 제가 체면에 또 어디 벽 보고 돌아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차를 대고 교회 들어갔어, 이제 교회.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때. 교회 들어갔고 문 열려있더라고. 웬일 확 들어가고 화장실 일 보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그러는 거 이제 CCTV 보고 있다가 나온 거야. 화장실 앞에 딱 지키고, 아, 예, 저기, 노원구, 경륜교회 부목사인데, 화장실이 깊어. 왜 남의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됐잖아요. 제가 유머스럽게, 아유,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음에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얘기하고 들어가래. 아유,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판에 화장실 찾다가 내가 바지에 실례할 뻔했는데, 어떻게 사무실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센터. 여러분, 루디아 집이 복음운동하는 센터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그런 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팔팔인 줄 알았지 복음 가진 분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 소중하냐? 저 오늘, 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야, 사실 그렇잖아요. 저번에 장로님도 훈련했잖아요. 4월 달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근데 끝나고 나오시면서 우리 윤정구 피대 장로님하고 전정호 장로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다 나오시는데 전정호 장로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살짝 들리던 말 때, 예? 그랬더니, 다른 교회 장로들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아요. 그런데 장로님도 은혜 받으시지.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어떻게, 그거 조사하셨어요? 왜? 제가 막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하고, 왜 집에서 있다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요, 집에서 와이셔츠만 입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난닝구 바람에 막, 겨털도 보이게 막, 예? 어떨 때 팬티 바람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좀 후들구리, 난닝구도 왜 엄마가 빨다 말아갖고 여기 후들구리, 누런물도 들고, 뽕구도 나고 막 이래대, 후다다다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심과 내면을 봐야 돼요. 감사했죠. 우리 장로님도 은혜 받으셨던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 도우려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저야 심부름 잘했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에겐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도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뭐라고? 심각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질문을 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질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면해 볼까? 어떻게 이걸 떼우고 지나가 볼까? 어떻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 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쭉 나오잖아요. 39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속이는 게 마귀사단이 아닙니다. 나한테 속지 마라. 두 번째, 뭐에 속지 마냐니까요. 여러분, 육신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에 속지 마라. 그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 앞에
내 이름이 체면이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구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안되고 그건 이미 저는 생각 지나갔고요. 뭐하냐? 내가 불신 집안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되는 목사를 되게 하셨으니까 전 두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거 나 이걸로 감사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육신이 다 파도치죠. 목사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가고 알아지는 게 점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서 이것저것 심각하게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오전에만 읽었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읽는 것만. 근데 좀 양을 늘렸어. 어저께 저 마태복음 끝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끝냈어요. 내일은 이제 누가복음 끝낼 거고 그 다음날 요한복음 끝낼 거예요. 장수가 많든 적든 한 권씩 다 끝내가려고요. 하루에 그냥. 목사가 그거 한다고 사모님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신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으면 육신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내 이름, 사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야단 맞는 거 갖고 문제가 안 돼요. 체면이 깎이거나 위신이 깎여서 사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이름은 어떻게 지음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주일날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이 귀한 복음의 덕을 그 이름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이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만 못한 것 때문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자꾸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시인이라고 하는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았어도 내일은 모르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까닭과 목적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이 저녁도 승리하는 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케유대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간 함종호 씨,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그의 안에 소집사 기도한 대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기복음을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다섯 분의 피태조 노님들, 세 분의 한수 입사님들, 많은 군사님들과 교사들 위해 우리 후대이고 미래인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